안녕하십니까, 김주성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아침 읽을 말씀은 이사야 13장입니다. 제목은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이 세상은 기후 변화나 운석 충돌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전능자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있으며 온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할 심판의 날이 올 것입니다. 성경은 당시로부터 수백 년 뒤에 일어서게 될 강대국들의 운명을 미리 예언했었습니다. 아직 일어서지도 못한 나라들이 강대국으로 일어서지만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성경의 예언은 정확히 성취되었습니다. 예언은 모든 인간 개인의 악들이 선택할 방향을 미리 아시는 하나님의 고유한 능력입니다. 새벽에 읽는 성경 말씀 제726화, 오늘은 12월 29일 목요일입니다.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합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바벨론에 대하여 받은 경고라. 너희는 민둥산 위에 기치를 세우고 소리를 높여 그들을 부르며 손을 흔들어 그들을 존귀한 자의 문에 들어가게 하라.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자들에게 명령하고 나의 위엄을 기뻐하는 용사들을 불러 나의 노여움을 전하게 하였느니라. 산에서 무리의 소리가 나며 많은 백성의 소리 같으니 곧 열국 민족이 함께 모여 떠드는 소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싸움을 위하여 군대를 검열하심이로다. 무리가 먼 나라에서 하늘 끝에서 왔으며 곧 여호와와 그의 진노의 병기라 온 땅을 멸하려 함이로다. 너희는 애곡할지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전능자에게서 멸망이 임할 것이미로다. 그러므로 모든 손의 힘이 풀리고 각 사람의 마음이 녹을 것이라. 그들이 놀라며 괴로움과 슬픔에 사로잡혀 해산이 임박한 여자같이 고통하며 서로 보고 놀라며 얼굴이 불꽃 같으리로다.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서 죄인을 멸하리니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그들이 쫓긴 노르나 모으는 자 없는 양같이 각기 자기 동족에게로 돌아가며 각기 본향으로 도망할 것이나 만나는 자마다 창에 찔리겠고 잡히는 자마다 칼에 엎드러지겠고 그들의 어린아이들은 그들의 목전에서 메어침을 당하겠고 그들의 집은 노략을 당하겠고 그들의 아내는 욕을 당하리라. 보라, 은을 돌아보지 아니하며 금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메대 사람을 내가 충동하여 그들을 치게 하리니 메대 사람이 활로 청년을 쏘아 죽이며 태의 열매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며 아이를 애석하게 보지 아니하리라.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놀이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같이 되리니 그곳에 거주할 자가 없겠고 거처할 사람이 대대에 없을 것이며 아라비아 사람도 거기에 장막을 치지 아니하며 목자들도 그곳에 그들의 양떼를 쉬게 하지 아니할 것이요 오직 들짐승들이 거기에 엎드리고 부르짖는 짐승이 그들의 가옥에 가득하며 타조가 거기에 깃들이며 들량이 거기에서 뛸 것이요 그의 궁성에는 승냥이가 부르짖을 것이요 화려하던 궁전에는 들깨가 올 것이라. 그의 때가 가까우며 그의 날이 오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13장 1절부터 22절까지 낭독하였습니다. 바벨론에 대한 경고입니다. 이사야가 이 예언을 받던 당시의 강대국은 아수르였고 바벨론은 아수르에 의해서 밟히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이 강성한 나라가 될 것이고 결국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수백 년 뒤에 성취될 바벨론의 멸망까지도, 그리고 멸망 이후의 모습까지도 예언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나라는 메대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바벨론뿐만 아니라 메대도 역시 이 이사야가 살았던 이 시대에는 별 볼일 없는 그러한 나라였습니다. 아수르가 강대한 나라였고 아수르는 점점 더 강대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메대에 대한 예언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언은 수백 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는 그 성취를 보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매우 강성한 나라를 세웠고 또 지금까지도 그 영향력을 미치는 부강한 나라가 되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바벨론의 궁성터에는 폐허만이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도 거주하지 않는 폐허가 된 것입니다.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예언의 성취를 보게 하는 성경의 예언. 우리는 이 성경의 예언을 보면서 예수님의 예언을 확실히 믿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13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서 이 세상의 멸망에 관한 예언을 하실 때 말씀하셨던 내용들이 이사야 13장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10절 보면 하늘의 별들과 별무리가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해가 돋아도 어두우며 달이 그 빛을 비추지 아니할 것이로다. 이뿐 아닙니다. 바벨론이 19절 열국의 영광이요 갈대아 사람의 자랑하는 노래개가 된 바벨론이 하나님께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리니.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인용, 그리고 바벨론의 멸망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주셨던 예언에 다시 적용됩니다. 실제적인 존재했던 나라 바벨론의 멸망, 이 바벨론의 멸망은 마지막 시대에 존재하게 될 영적인 바벨론 세력의 멸망도 함께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바벨론이 그렇게 멸망했던 것처럼 온 세상의 바벨론이 멸망할 날이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기후변화나 운석 충돌로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고 그 심판에 의해서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기후변화에 의해서 이루어질 멸망보다도 운석 충돌에 의해서 이루어질 멸망보다도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더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인지하게 됩니다. 이 심판의 날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이사야 13장 12절을 보겠습니다.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내가 사람을 순금보다 희소하게 하며 인생을 오빌의 금보다 희귀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의 목적은 죄악을 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정결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여호와의 심판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만이 우리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매우 두려운 것이지만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을 맛보게 하는 참된 복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새 아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시간들, 이 시간들로 온전히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체적, 정신적, 영적 건강을 오늘 하루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